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105편 오늘은 28절에서 28절까지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그들이 애굽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애굽에 있었던 재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오늘날의 현실과 좀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죠. 왜냐하면 바로 28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다. 이 흑암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않는 흑암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 어둠이 오든 또 뭐 우박이 내리든 그들의 식량이 어떻게 되든 그것을 통해서 신을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인간의 답답함, 괴로움, 그리고 자기들이 즐기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해서 아예 이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이유를 그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28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한치 앞도 그들은 보이지 않아서 3일 동안 그들은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흑암이었습니다. 정말 빛이 없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된 상황을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은 찾지 않았어요. 그냥 불편한 것만 생각한 거예요. 이런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보려고 하는 마음과 눈이 있는 것과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그걸 무시하고 있는 사람과는 여러분 완전히 흑백이 다른 것처럼 다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조금 불편함이 생기면 그 원인을 찾는 게 우리는 중요해요. 원인을. 그것도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아니했다는 것도 여러분 부정사가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근본적으로 죄성은 처음부터가 아닌 거예요. 죄는 그러니까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처음부터 충동하는 자고 사단은 처음부터 부정적인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 마음의 근본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뒤집어 놓지 않으면 내 마음의 근본이 부정적인 사람인데 그걸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노력을 바꿔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 근본에서 벗어나기가 여러분 쉽지 않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 근본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근본이. 우리의 부정적인 근본이 바뀌어져야 되고, 그리고 믿지 않던 마음을 바꿔놔야 되고, 이게 어려운, 힘들어. 왜냐하면 자꾸 우리 인생은 본성으로, 죄의 본성으로 돌려고 하는 욕구가 너무너무 세요. 너무너무 세. 그래서 우리 속담도 여러분,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랬다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이런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어도 근본적으로 안 바뀌려고 해요. 내 심성이. 이건,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죄의 근본인 본성을 갈아엎어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갖는다는 것이 과연 우리가 가능할까? 보세요, 여러분. 29절로부터 32절까지는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 치는 겁니다. 삶의 터전. 피로, 개구리로, 파리떼로, 이로, 우박으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 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터전이 다 망가져도 몰라. 왜 이게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본성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근본적인 인생 생각의 틀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건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매일매일 내 본성과 싸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는 대체 뭘 선포하지? 내가 다 믿음의 사람인데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뭘 이야기하고 있지? 그러면 그 선포한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믿음의 부분에서 어느 부분들이 고쳐지고 있지? 저 이런 생각을 좀 종종 합니다. 여러분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 저는 그냥 예를 든다면 이런 것 같아요. 믿음이 정사각형이라고 딱 봅시다. 믿음을. 근데 이 믿음이 정사각형인데 다 이 정사각형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고 또 한 부분은 뭐 썩어버리고 또 한 부분은 좀 찢어져 있고,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난장판이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난장판이 된 첫사랑의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회복하고 고쳐가고 치료해 가는 게 아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갖는 믿음의 깨달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느 순간 깨달아지면 내 상처난 부분이 치유되는 거죠. 내 찢어졌던 믿음의 판이 좀 정상화되는 것처럼. 그래서 온전한 믿음판을 만들어가는 것, 온전한 믿음판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령님 역사하시는 거지만 또 말씀을 선포해서 이루어가는 내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싶은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삶의 터전에서 무너져 내린 부분, 썩어져 내려가는 부분, 또 찢어지는 데 이제 믿음의 불량 그런 모습들을 잘 꿰매서 아니면 잘 치료해서 믿음의 온전한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런 것들이 깨달음이고 그 다음에 내 삶을 바꾸어가는 그런 것이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 새롭게 만들어가지는 내 신앙 생활의 패턴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을 칩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식물도 치죠. 33절부터 35절까지는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찔렀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올라와서 그들의 모든 채소,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으며 그들의 식물을 치는 거예요. 음식. 하나님이 삶의 환경을 쳤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들의 의식주를 치는 거예요. 너에게 환경을 주신 이가 누구냐? 너희들의 먹고 입고 마시는 삶의 음식을 주신 이가 누구냐? 그래도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적어도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제가 저녁 때 들어갈 때마다 어제도 사람과 저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줬습니다. 우리 그 데이케어 다니니까 데이케어에서 음식이 많이 남아요. 그럼 이렇게 막 싸가지고 옵니다. 막 싸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맛있게 먹어. 그냥 그래서 여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당신한테는 그 직장 중에 최고의 직장을 준 것 같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관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야, 이런 직장이 어딨냐. 돈도 주지, 먹을 것 주지, 삶의 환경을 편하게 해주지. 전 그래서 참 감사해. 여러분, 한 끼 먹는 것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고 안 먹고. 먹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는 매일 느껴요. 매일. 집사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끊어지면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하루만 더 살아. 여러분, 먹이지 않으시면 우리는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다 황충과 메뚜기가 먹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의식지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이제 마지막 선포하는 거죠.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찌셨도다. 생명의 주관자. 물론 이 장자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들의 장자의 생명의 죽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예표해 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6월절.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런 모든 먹는 거의 속박, 삶의 터전의 속박, 생명의 속박에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런 말씀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내가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속박에서 나를 벗어날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죠. 하나님 구원하심. 그뿐입니까? 그 속박에서 하나님이 벗어날 때는 우리를 그냥 내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그 속박에서 벗어날 때는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죄의 그늘의 속박에 있는, 세상의 속박에 있는 현장보다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사는 삶의 현장이 더 풍성한 현장인 것을 여러분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침내 그들은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한 지파도 없었어요. 모든 12지파가 다 강건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죠.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역사, 기적, 표적.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 어둠의 세력, 주관자들은 그들이 떠날 때의 애굽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다 이뤄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여러분 사실 멸망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면 자기들에게는 모든 이제 이 멸망이 스탑되는 줄 알았어요. 스탑. 사랑하는 오늘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런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여러분들 가정 심령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눈에 잠깐 보이지 않고 조금 힘들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 삶의 순간적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늘 하나님의 질문 같습니다. 네가 날 믿니? 네가 날 믿니? 우리가 하루를 기다립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연속적입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질문이 섞여 있을 거예요. 네가 나를 믿니? 네가 나를 의지하니? 우리 그런 하나님의 기다림의 질문 속에 예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지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기다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우리의 생명까지 주관하신 이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들의 가정을 주님이 아시오니 선하신 주님께서 손길로 주님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